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자리가 설마 이 자리가 옮겨진 걸 모르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약간 이쪽으로 저희가 옮겨졌는데 이게 음향 세팅 때문에 옮겨졌는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하지 않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험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시로아 내게 주심을 할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크게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더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 기억나시나요? 프레이즈라는 찬양인데 저 말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겠죠? 그러면 Let everything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Let us pray. Pray the Lord. Pray the Lord.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아주 크게 신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군가 심장 떨리네요. 예곡에서도
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이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이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The Lord of my soul. The Lord of my soul. 한 번 더. 재현이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의 마음 뭔지 아시겠죠? 우리 기쁨을 늘 주님 앞에 신나게 우리의 함성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옆에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시겠어요? 살짝. 네네. 함께 살짝 쳐다보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친구들, 좋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우리 노래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을 따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서로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그분 우리 안에 귀한 공동체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위대한 선물은 바로 교회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친구들과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손 꼭 붙잡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뜻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핏값으로 가신 그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서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미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에도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 옛 자아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창 시절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부르며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울부짖는 그런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참석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또 많은 제반 환경들의 길을 또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수련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주님께서 잘 어루만져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고등부로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강사 선생님들을 잘 또 배워서 정말 은혜롭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말씀이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삶에서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지난주는 민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이라 다른 본문을 했고 오늘은 순서상 신명기인데 신명기도 한 차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좀 같이 요약해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시험 다 끝나셨죠? 네, 시험이 끝났으니까 컨디션이 좋을 줄 알고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조금 이렇게 분량을 준비했으니까 각오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근데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평소와 비슷할 텐데 목사님이 딴소리만 안 하면 되거든요. 네, 요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있죠. 어떤 책들이 있죠? 그죠? 넘겨주세요. 네, 창출 레민신이라 그러죠. 되네요. 창출 레민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책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첫 책이니까 당연히 태초에란 말로 시작을 하고요. 출, 레, 민, 이 세 가지 책은 그리고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권의 책이 아니었고 창출, 레, 민, 시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분류하면서 이제 한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장면의 전환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속사와 내용의 전환을 통해서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원래 이 5권의 책은 하나의 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았는데, 레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죠. 5가지 제사. 레위기를 요약하면 5가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부터 살펴볼 텐데,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요? 넘버스라고 그래요. 넘버스. 백성 민자의 이제 숫자 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이제 지도를 먼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이제 이집트.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받은 곳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체류를 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 그래서 민수기의 책의 이름이 보시게 되면 사실 1년 동안 체류한 곳이 시내 광야이지만, 이 민수기 안에 그 시내 광야 생활 40년의 거의 다의 내용들이 이 민수기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중에서 38년의 유랑 생활이 민수기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 중에서 38년의 세월이 민수기에 요약되어 있는데, 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이 출발하던 시내산에서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38년을 빙빙빙 돌면서 이 모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평야 앞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차와 2차 38년의 시간차를 두고 했던 인구 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처음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60만 3,550명이었다고 민수기가 기록을 해요. 38년 뒤, 약 40년 뒤에는 60만 1,730명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40년 동안 인구수의 차이가 크진 않죠. 근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 1차와 2차, 약 40년간의 이 간격 안에 1, 2차 2번의 이름을 다 올린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1, 2차 모두 계수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잘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텐데,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들 그 사건 아시죠? 12 정탐꾼 사건.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우린 그 땅에 가면 즉시 멸망당한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막 했었죠. 근데 단 2명의 보고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살아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이제 대답을 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12 정탐꾼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너희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낳은 자손들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 조사 이게 이제 1세대고 2세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없었던 1세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이 세대의 정리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이고요. 넘어가서 신명기. 이제 약 40년을 다 채우고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달을 체류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됐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는 무슨 뜻일까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한자 퀴즈를 가져왔어요. 자, 신명기의 신자는 어떤 신자를 썼을까? 이 무슨 신자죠?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다. 자, 1번, 2번 아니다. 신명기는 믿음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2번. 세 번째 3번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다. 아니면 4번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된 명령이 신명기다. 답이 뭘까요? 난 1번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명령 주셨다. 아무도 없네요. 몇 명 있네? 2명 있네요. 아니다. 믿음의 명령이다. 손 들어볼까요? 믿음의 명령이다. 한 3명 정도 있고 4명 정도 있고 3번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었다. 난 3번이라 생각한다. 손 들어볼까요? 1명 얼마 없네. 그럼 4번 거듭된 명령이다. 4번. 4번. 4번이 제일 많네요. 어떻게 아세요? 눈치로 때려 맞춘 거예요? PPT가 유출됐나? 대부분 물어보면 이 3번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겠지. 근데 신명기는요. 우리 옛날에 성경 이름을 정할 때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된 명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신명기의 영어 이름은 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테로는 두 번째란 뜻이고 노미는 법칙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주신 명령 이렇게 해서 거듭된 명령이다. 신명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불평했던 광야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녀들은 그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접 받은 적이 없죠. 그냥 부모님에게 전해 듣기만 한 거예요. 율법을 직접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싹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 거듭해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신명기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2달만 있으면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방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상한 종교를 믿고 이상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종교와 이상한 문화와 이상한 풍습의 영향을 받을 게 너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준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해.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명령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희 신학과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어떻게 고백하셨냐 하면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신명기에 담긴 내용이 너무 장엄하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딱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서 신명기를 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시대를 관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정말 중요한 명령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신명기는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어낼 수 없으니까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거든요. 목사님 오타를 낸 것 같네요. 잠시만요. 34장까지 있는데 목사님 오타를 냈습니다. 34장입니다.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7장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72가지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28장부터 34장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시고 예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를 돌아보라. 1에서 4장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그 삶들을 한번 돌아봐라. 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이 72가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봐야 한다. 위를 쳐다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앞을 내다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가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앞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봐라. 앞을 내다보라.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길게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40년 뒤를 돌아본 결론이 바로 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전을 돌아봤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듯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면 그 땅에서도 번성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이 8장 1절 신명기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의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도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의 삶도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너의 삶의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 2절 말씀으로 세 가지 교훈만 정리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너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래요. 여호와께서 대체 왜 광야의 길을 이렇게 오랜 세월 걷게 하셨는지 이 세월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러분 사실 생각했을 때 자랑스러운 역사이겠습니까? 부끄러운 흑역사이겠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나요?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불순종한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고 자녀들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40년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흑역사예요? 흑역사인 거죠. 왜? 불순종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믿음이 없었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좌절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 잊고 싶은 흑역사를 지금 어떻게 하라 말씀하신다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너무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한 번 잘못 믿었다고 모든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나?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부모님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왜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아남게 되었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남은 것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아서 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광야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의 사건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살려두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어떤 의식을 했었죠? 교회 본당에서 참여한 친구들 좀 있나요? 참여한 친구들? 우리 고등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 이 성찬식도 이 6월절의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 3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경험했는데 그 흑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죠? 너희가 불신하고 살고 불순종하면 다 죽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흑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흑역사들도 다 누구의 예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네? 정신을 좀 차리세요. 누구의 뜻 가운데 다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뒤틀려 가지고 내 삶의 고난이 된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더 방황하는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불신앙과 부모 세대의 죽음,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흑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명확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시거든, 아니면 주일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넘어가야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줄부터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얼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아세요? 네. 직선 거리로 하면 딱 2주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근데 직선 거리는 그냥 뭐 지도상에서 그런 거니까 좀 길게 잡아도 아이들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사실 4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거리였어요. 이 시내 광야는 그렇게 넓고 광활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과 뭐 팔레스타인 이쪽 지도를 보세요. 중동 지방 시내 광야 진짜 찾아보면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이 땅을 몇 년 동안 방황했다고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대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가혹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하게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 우리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인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약 40일 만에 이 땅을 통과했다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할 게 뻔하다. 너희 조상의 믿음의 수준은 그러했다. 너희의 40년 광야 방황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의 믿음을 준비시켜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40년의 가혹한 세월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미 경험한 친구 많이 있잖아요. 내가 시험을 잘 못 칠 수도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병들 때가 있고 고통 당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잘릴 때가 있고 사업이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네.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삶의 가치관들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미한 세월이 없다. 무의미한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얼른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깨달을수록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아멘.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기억하고 시험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쳐 나올 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발이나 옷도 그들이 만들어서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계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살았지만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도 붓지 않게 하셔서 광야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의복과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떡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믿음의 깨우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착각을 하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 명함에 찍힌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세상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만나는 고통은, 다시 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통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참 가혹하지만 사실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 우선 길게 말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방학 동안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조정하는 작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와 시험과 성적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한 학기였는데, 방학 동안에 이 삶의 가치관을 다시금 잘 다시 세우셔서 다음 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방학과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긴 말씀이었는데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월에 대해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기절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가장 가까이에 할 4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알게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길게 말했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푸신 은혜를 내가 떠올리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빨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시험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큰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험당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흥부 친구들, 이 말씀의 교훈을 인하여서 자신이 돌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시험들은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흥부 친구들,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흥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련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석을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빨리 결단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여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강사로 모신 목사님들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와 환경과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련회를 위해서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석한 친구들이 정말 이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석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속히 신청하게 하시고 함께 가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의 당일 동안에 좋은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시기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물놀이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적이 더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보다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름 방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이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혹시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봉준 쌤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수련회 가자 친구야. 네, 수련회 등록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쿡쿡 찔러 주세요. 아직 등록 안 한 사람 있다면 쿡 때리고 찌르고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혹시 아직 등록 안 한 사람 손 들면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같이 가요. 자, 오늘도 축하할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 고2의 정여진 친구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여진 친구, 그리고 최준영 친구 등반하는 친구도 있어요.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같이 있어요.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옥지 퀴즈 해야겠죠. 옥지 퀴즈. 오늘 옥지 퀴즈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맞춰주세요. 그림을 잘 봐야 돼. 아주 잘 봐주세요. 아주 잘 보면 돼요. 네. 자, 뭘까요 이게? 예슬. 릴레이 기도. 맞습니다. 정답. 왜 이렇게 잘 맞추지? 괜찮아. 예진아 막아줘야죠, 기자님.
예전에 막아줘야지 친구인데. 네. 자, 릴레이 기도입니다. 릴레이 기도.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우리 수련회 가기 전까지 릴레이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바로 내일부터 네, 종인쌤 반과 반별로 이 날은 수련회를 위해서 반이 같이 합심해서 뭐 금식을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과 아직 상의하도록 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별로 날짜별로 본인 날짜 꼭 기억하고 지금 이 일정 찍어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네, 너도 왔구나. 그래, 알겠다. 네, 릴레이 기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도 기도할래? 네,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났지? 수련회 조장이. 네, 수련회 조장.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 자리에서 수련회 조장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다 일어나 일단. 다 일어나주세요. 너무 나다 싶으면 일어나주세요. 네. 자, 일어나 빨리. 우리 이 친구들이 우리 수련회를 섬겨줄 조장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네, 함께 이 수련회를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조장들 힘내라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들 밑에서 고생 좀 하도록 하세요. 네. 심예성군. 네. 고생 좀 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조장과 부조장을 3명으로 이렇게 같이 한 거는 요번에는 좀 족길이 더 많은 인원들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함께 조장들한테 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장들은 조장 부조장들은 잠깐만 예배 끝나고 몇 가지 광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남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직도 수련회 신청 안 한 친구들은 수련회 신청해 주시고 네, 친구들이 같이 계속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련회 아직 신청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사이즈를 뭐라고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돼서 안 했다, 혹은 기도 제목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안 했다. 네. 안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수련회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양서연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